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강북제일교회라는 이름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52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은혜로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분쟁 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8년 동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성도된 자로서 또 목사로서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저리지만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므로 강북제일교회를 접고 주님께서 새롭게 인도하시는 수유제일교회로 나아가야 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기자의 말처럼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세웠던 영적인 집을 헐고 이제 새 집을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성도로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의 응답을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이루어진다고 착각할 때가 꽤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대부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임하십니다. 일상적인 방법으로, 지극히 일상적인 방법으로 응답하실 때 우리들의 영안이 열려서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의 치세 18년 때 모압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유다와 북이스라엘과 에돔 연합군이 모압을 이겨내기가 무척 힘들었습니다. 급하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전쟁에 앞서서 선지자를 모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기를 원했습니다. 우상만 섬기던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은 엘리사 선지자를 데려왔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우리가 생각할 때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매우 일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 다가갔습니다. 그 믿음이 없는 우상 숭배하는 여호람 왕에게 검은고 탈자를 불러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검은고 타는 자는 예수 잘 믿는 사람,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99.99%입니다. 어쩌면 지극히 세속적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기타 치는 사람 불러달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검은고 탈자를 데리고 와서 그 검은고 탄 사람이 검은고를 탈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 줄 아십니까?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하나님이 안수해 주신 겁니다. 검은 것 탈 때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검은 것 타니 이 검은 것 타는 소리에 영감이 있겠습니까? 믿음이 있겠습니까? 별 볼 일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놀랍게도 그런 일상적인 일에서 하나님의 손이 엘리사 머리 위에 얹혀진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간구할 때에 여호와의 손이 이 예배당에 얹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깊은 영감이 있는 연주자를 데려온 거 아닙니다. 그런데 상상할 수 없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그 개천을 팠더니 하나님께서 거기를 은혜로 채우시고 생수로 채우시고 구원으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우려하는 게 있어요. 오늘 또 이 설교를 들으시고 기타 치는 사람 데려다가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저기 우리 찬양 사역자 김영걸 목사님하고 저를 같이 불러가지고 우리 김영걸 목사님은 기타 연주하고 나는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가정에 탁 안수하실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그런 일이 여러분 가정에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상적인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것, 이것에 대한 매우 적절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한 마을에 홍수가 났어요. 그 홍수 속에서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홍수 속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은요, 노젓는 뱃사공, 그 배를 그 그리스도인 앞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그리스도인이 이 방법이 너무 시시한 거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나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는다. 그리고 그 뱃사공을 돌려보냈습니다. 물이 점점 차올라가지고 물이 창문을 통해서 집을 다 합니다. 이 사람이 그냥 꼴딱꼴딱 넘어가게 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급하셔가지고 모터보트를 하나 보냈어요. 다다다다다다다 해가지고 모터보트를 하나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나님은 이거보다 더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나를 구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승선을 거부하고 모터보트를 돌려보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자기 집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지붕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날 안 구해 주십니까?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헬리콥터가 다다다다다 하면서 왔습니다. 그리고 헬리콥터에서 구조 바구니가 쭉 내려왔습니다. 이 사람은 이 방법이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구하시려면 천사를 보내든지 홍해가 갈라지듯이 물이 쫙 갈라져 가지고 나를 구하시지 기껏 보낸다는 게 이 헬리콥터냐. 그리고 헬리콥터를 돌려보냈습니다. 이 사람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천국 가갖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어디 계셨고 무슨 방법으로 나를 도와주셨습니까? 왜 침묵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나는 네 기도를 듣고 배도 보내고 모터보트도 보내고 헬리콥터도 보냈는데 네가 다 거절하지 않았느냐. 우리는요,
하나님의 응답이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임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응답이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기도했던 그 내용을 뛰어넘어서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시고 이렇게 응답해 주시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52년 동안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 교회를 붙드시고 성도를 붙드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에 순종해서 가면 하나님께서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듯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방법으로 응답해 주셨는가?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술람미 여인을 찾아온 사내가 있습니다.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에게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리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뜨겁게 넘치게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 찾아온 거, 그거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응답을 주신 거, 그거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새로운 길을 가라고 하실 때에 우리 혼자 보내지 아니하시고 지금 이 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 내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손 내밀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요, 그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낼 때 뭐부터 했느냐? 나 너희들 사랑한다 하고 하는 사랑 고백부터 했습니다. 그 사랑 고백에 빌립보서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사도 바울 가슴 속에 빌립보 교회가 있었고요, 사도 바울 가슴 속에 빌립보 교회 성도가 있었습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할렐루야. 예수님 마음에 우리 강북제일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마음에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에게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냥 함께 가자고 해도 되는데 우리 주님은 구태여 뭐냐면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 필요하냐? 일어나야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손 내밀 때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강북제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야 같이 갈 수가 있습니다. 일어나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일어나야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일궈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주님은요, 우리에게 함께 가자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민주주의의 최고의 연설이라고 일컫는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에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정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오브의 개념도 있고 바이의 개념도 있고 포의 개념도 있는데 요즘 용어로 얘기하면 위드의 개념이 없어요. 솔로몬은 3000년 전에
위드의 개념을 가지고 술람미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위드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에게 함께 가자고 손 내밀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함께 가자고 손을 내밀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지금은 사랑이 꽃필 때입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내가 지금 나이가 너무 많아. 여러분, 저는 요새 엉뚱한데 은혜를 받습니다. 어디에서 받았냐? 어떤 유행가 가사의 은혜를 받았는데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나이라고요?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 여러분, 예수님과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인생의 전성기가 일찍 온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전성기가 늦게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세도 늦게 왔고 여호수아도 늦게 왔고 갈렙도 늦게 왔는데 강북 제1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인생의 전성기를, 교회의 전성기를 새롭게 주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젊을 때 이미 찾아와 주셨어요. 찾아와 주셔서 인생의 전성기를 우리가 걸어왔어요. 그런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지극히 사랑하셔서 다시 한번 꽃피라고, 다시 한번 열매 맺으라고 우리 주님이 나이 60 넘어서 70 넘어서 80 넘어서 우리에게 기회 주시기 위해서 지금 여기 찾아오셔서 손 내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배는 언제 띄워야 되느냐? 물이 들어올 때 띄워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은혜가 임할 때 은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셨으니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 손 꼭 붙드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언제 만났는 줄 아십니까? 30대 만났어요? 40대 만났어요? 성경에 그 나이가 나오지 않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언제 만났느냐 하면 예수님이 여리고 지나가실 때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 만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계실 때 만날 수가 없었어요. 언제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느냐? 예수님이 여리고 지나가실 때 만난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강북제일교회 임하면 그때 예수님 만나고 그때 예수님 손 붙들고 그때 주님이 가려고 하면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찾아갔던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찾아오셔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손 내밀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은혜의 기회, 최고의 축복의 기회, 최고의 열매 맺을 기회로 다가오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가지 확신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옳다. 예수님은 항상 언제나 옳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이 길을 제시해 주셨다면 하나님은 옳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늦었다고 생각하는 이 시기에 왜 주님은 함께 가자고 제안하실까? 겨울도 지나갔고 비도 그쳤기 때문에 다가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때를 준비해 주신 겁니다. 영적인 혹한기가 있었습니다. 8년 동안 영적인 우기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요, 이 계절을 지나가게 하시려고 그동안 역사해 주시고 이제 새로운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어가고 있습니다. 그 땅으로 나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적인 열매를 우리도 먹게 되고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강력하게 동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요구하는 게 뭡니까? 너는 일어나라. 너는 나와 함께 가자. 그게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데리고 가셨어요. 십자가 지기 전에 기도하려고 가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구별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9명과 3명이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다가 9명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3명에게는 뭐라고 말씀이냐? 조금 더 데리고 올라가셔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초기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 3명의 제자들은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9명의 제자들도 다 큰 일을 했겠지요. 그러나 성경에 그렇게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너는 여기 앉아 있으라. 이 그룹에 속하기를 원합니까?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 그룹에 속하기를 원합니까? 난 우리 강북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저 책임감 없이 그저 여기 앉아 있으라 하는 이 그룹에 속하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우리 교회가 깨어 있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주님 앞에 많은 열매를 맺어드리는 하나님의 큰 사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찾아왔는데요, 술람미 여인이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왜 따라갈 수 없었느냐? 지금 포도원에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고 무화과가 열매를 맺는 이때에 이 포도원에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작은 여우가 들어와 가지고요 포도밭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밑바닥에 굴을 만들고요, 흙을 푸석푸석하게 만들고요, 나무를 갉아먹고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뭘 얘기합니까? 이 작은 여우를 먼저 잡아주시면 제가 손 붙잡고 함께 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다 아는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에 그 손 붙들기 어려운 상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함께 가자고 권면하실 때에 따라가기 어려운 이유가요,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닙니다. 1000가지 만 가지가 생깁니다. 교회에는 항상 그 근간을 흔드는 악한 세력들이 우리 곁에 늘 있게 마련입니다. 인생을 고달프게 늘 만듭니다. 끊임없이 그 문제로 인하여 우리가 힘들어합니다. 작은 여우 있다고 솔로몬의 손을 붙잡지 않은 이 술람미 여인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나라에 문제가 있습니다.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작은 여우가 내 인생밭을 구멍을 뚫고 들쑤셔 놔도 내가 해야 할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 붙잡는 게 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눈을 작은 여우에 집중시켜서 그 문제에 천착해가지고 예수님 놓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작은 여우가 있든지 말든지 그 문제는 앞으로 차차 해결해 나가기로 하고,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 붙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뜻 따르고 무슨 일 있어도 예수님 붙드는 그런 사람으로 복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제가 한 명을 더 소개하겠습니다. 바르실레라는 사람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 아주 어려운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때 매우 늙은 노인 하나가 다윗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기 재산을 들여서 다윗과 그 군대가 먹을 것을 뒷받침합니다. 이거는 함께 간다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압살롬의 반정이 성공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바르실레의 인생도 그렇고 후손도 다 아마 죽게 될 겁니다. 목숨 걸고 도와주는 겁니다. 목숨 걸고 붙드는 겁니다. 다윗과 발맞추어 가진 않았지만 그 먹을 것을 대준다고 하는 것은 다윗과 동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다윗이 승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개선 장군으로 복귀하게 됐습니다. 그 복귀하게 될 때 다윗이 바르실레에게 제안을 합니다. 무슨 제안을 하냐면 나랑 같이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자. 바르실레가 완곡하게 거절합니다. 저 늙어서 못 갑니다. 그런데 꼭 한 명 데리고 가십시오. 누굴 데려갈까요? 내 아들 김함을 데리고 가십시오. 다윗이 예루살렘에 개선장군으로 복귀할 때 바로 옆에 누가 서 있었습니까? 김함이 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순종은 바르실레가 했습니다. 동행은 바르실레가 했는데 축복은 누가 받았느냐? 김함이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함께 가자고 제안할 때 바르실레처럼 내 인생을 투자하고 내 열정을 다시 투자하고 내 재물과 시간을 투자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데 앞장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은 우리가 하면 축복은 우리 자손들이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르실레의 자자손손이 예레미야서에도 나오고 그 후에도 많은 책에 이 김함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왜요? 동행했기 때문에 받은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제안을 받습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가 순종함으로 여러분 가족의 자자손손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축복의 인생, 축복의 가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이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이것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 내밀고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할 때에 비록 우리 인생 주변에 작은 여우와 같은 수많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 예수님 손 붙들고 함께 동행하는 은총의 사람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순종함으로 내 자손들이 복받는 그 믿음의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알았사오니 우리도 본받아 그런 은총의 가문, 믿음의 가문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교회의 미래와 우리 성도의 미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강북제일교회의 끝자락에 서서 수유제일교회로 개명을 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헌신을 함께 일어나서 감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